2020년 7월 26일 몬트리올 새생명 장로교회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언행을 다 헤아리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각 가정에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해 있게 하시고 예배 드리는 동안 우리의 문제가 해결함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홀라 영광 받아옵시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장 성부 성자 성령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 입을 모아 찬양 경배 드리세. 태초부터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영광 영광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거룩한 산제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떤 혹시나 그것이 재물이고 혹시나 건강이고 혹시나 나의 일이고 혹시나 나의 자녀는 아니었는지 우리 삶을 돌아봅니다. 머리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피난처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런 영하신 손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하나님보다 세상 일에 더 바빠서 정신없이 살았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그런 모습들, 오늘 나의 죄악된 모습들, 오늘 하나님께서 의심하는 모든 모습들 세포의 피로 정결케 주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재물을 오늘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예배 드리다가 성령의 충만 은혜 받게 하시고 예배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되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교동문 28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의 삶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리이다. 죄악이 나를 이겨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주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니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초장은 양떼로 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였음에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성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나만 내 피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을 대표해서 최정림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2020년 한 해의 절반을 흘려보내버리고 지금은 아무것도 자랑할 것 없는 빈손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악한 때에 세월을 아끼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따라 남아있는 시간을 귀히 여기고 낭비하거나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간절히 바라옵고 기도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거둬주시어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해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 찾으셔서 위로해 주시고 선한 길로 해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한 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이 계속되어 가는 가운데 정치마저 국민의 신뢰를 잃어버리고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진정으로 백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초심으로 돌아가서 하나된 마음으로 나라를 든든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이 무더운 날씨에 모든 성도들 건강 잃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셔서 참 사랑과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정기병 권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오늘 특별 찬송은 인경아 집사님 가정에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는 폭우로 인해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부산에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했고 또 북극의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아내리고 시베리아에서는 한낮의 더위로 산불이 번지는 등 지구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코비드19가 줄어들 기미를 보이기는커녕 일본이나 미국에서는 더 확산되고 있다는 소식이 우리를 답답하게 만듭니다. 오랜 격리 생활로 인해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좁아지고 마스크를 쓰지 않고 지하철을 탔다는 이유로 나는 불편해도 지킨데 왜 당신은 지키지 않느냐라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에게 분노를 퍼붓고 마치 평균이 득실한 사람처럼 바라보는 이런 인식들이 얼마나 세상이 각박해졌는가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물론 서로가 힘들더라도 공중보건을 위해서 법은 꼭 지켜져야 합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다수가 피해를 받으면 안 되겠죠. 하지만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좁아지고 또 분노로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가올 미래가 어떨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런 때에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서 나가야 할까요? 이런 때 부질없는 세상의 소음과 결별한 채 조용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현존을 느낄 수 있는 장소, 가만히 있어도 숨을 편히 쉴 수 있는 영혼의 쉼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이 힘든 세상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쉼터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 앞에 놓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이르는 그 긴 산상수훈을 가르치시면서 결론적으로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이고 어떤 사람이 참 선지자인지, 또 어떤 사람이 환난의 때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에 굳이 마지막 환난 때 천국에 들어갈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드실까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런 말씀하시냐 하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산에까지 찾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누구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말하면 적어도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분들이죠. 나름 하나님을 찾고 나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어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중에 거짓 선지자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그 믿음에 대한 흔들림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 저는 천국 갈 것을 확신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조금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15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겉으로 보아서는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잘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거짓 선지자는 교회를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교회 침투한 신천지 교인 같은 그 이단 교회에 소속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주를 위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나름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입니다. 22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 왔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냐면요, 23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다 왔는데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 보고 불법을 행했다고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는데 천국에서 네가 누구냐? 나는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 너는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다. 불법만 해가다 왔으니 떠나가라. 이런 말 들으면 이보다 더 억울할 수는 없겠지요. 누가 이런 말 듣고 싶겠습니까? 특별히 평생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한 분들, 그리고 중직자들, 목회자들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왜 주님은 주의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매몰차게 모른다고 말씀하실까요? 자, 24절 이후에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주님이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느냐,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로 주님은 판단하시겠다는 겁니다. 주님 말씀대로 행한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님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주를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많이 행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주님과는 관계없는 일을 하다 왔다는 겁니다. 본문 16절에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을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열매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그가 하는 그 말이나 행동을 보면 알게 된다는 거죠.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중요한 말씀을 하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나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그렇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오셔서 그의 삶을 인도하시는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성령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 안에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함께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라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테크논이라는 단어, 그리고 후이오스라는 단어로 나뉘어지는데, 테크논은 출생이라는 단순한 사실적 관계에 의한 아들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출생신고를 통해서 이 아이가 내 아이다라는 것을 증명받게 되죠. 그럴 때 테크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죠. 그때 테크논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의미가 통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후이오스는 어떤 의미일까요? 후이오스는 그 부모의 인격이나 특징들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들로서 구별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즉, 베이비가 자라면서 그의 모습이나 행동이 아버지를 닮아가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 저 어렸을 때의 모습과 너무 닮은 겁니다. 그리고 하는 행동이나 성격도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어에서는 성숙한 아들을 후이오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처음에 예수를 믿으면요, 마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그 성품이나 인격은 여전히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테크논의 상태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점점 성장하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됩니다. 바로 후이오스의 상태로 바뀝니다. 예수를 믿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안에 성령님으로 인해 점점 내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닮아간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전에 나 같으면 쉽게 짓던 죄들이 점점 싫어집니다. 예전엔 나의 경쟁자들,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언제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했습니다. 거짓말을 하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으면 왼쪽 뺨까지 때려야 속이 풀리고, 하나를 손해보면 열로 대받아야 하고, 타인을 이해하거나 사랑하기보다 악독과 노함과 분노와 떠들고 비방하기에 바빴습니다.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부정과 부패도 거침없이 하였습니다. 정욕을 따라 살며 방탕해도 아무런 가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니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는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러면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이 너무 불편합니다. 원수인데도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들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으로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에 그런 사람을 예수 닮은 사람이라 해서 크리스천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특징은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부터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을 두고 보면 그 사람의 진면목이 드러납니다. 짧게는 6개월, 길게는 한 3, 4년 정도 지켜보면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독버섯과 진짜 버섯을 구분하기가 참으로 힘듭니다. 겉으로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야생에서 자라는 버섯을 함부로 캐서 먹다가 응급실에 가는 분들을 종종 보곤 합니다. 자, 진짜는요, 예수님의 모습이 흘러나와서 사랑과 겸손으로 교인들과 교회를 섬깁니다. 하지만 가짜는 어떻습니까?
겉모습은 진짜와 흡사한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악취가 나고 주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합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가 무슨 뜻입니까? 주여라는 말은 왕이시여 하나님이시여 라는 뜻입니다. 나는 당신을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당신께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무엇인지 명령하십시오. 오라고 하면 오고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내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신하의 맹세 아닙니까? 이것이 주의 의미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자나깨나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로는 순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모순이 많은 사람입니까? 이번은 충성을 맹세해놓고는 충성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나쁜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교회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헌금했다가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는 부부가 나오죠.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리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참 가정 공동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였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4장 32절에 잘 기록이 되었죠. 그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과 소유를 팔아 교회에 헌금하여서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도 이렇게 다 돕고, 그래서 가난한 자, 궁핍한 자가 한 명도 없었다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를 위해 헌신했던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드렸는데 교회에서 아주 칭찬하고 그를 인정하였습니다. 자, 그 모습 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의 소유를 팔았는데 일부를 감추고 얼마만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습니다. 자, 그들이 헌금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자기도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나바에게 쏟아졌던 그 관심과 칭찬과 인정을 자신들도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다 들려니까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숨겼는데 아무도 모를 줄 알고 숨겼던 그 소유를 성령 하나님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해 베드로가 알게 되고 결국 성령을 속였다는 이유로 그 자리에서 혼이 떠나서 죽게 됩니다. 자, 감동과 은혜 받아 헌금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것 아주 대단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했을까요?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했을까요? 아니지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일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주여 주여 하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 같지만 결국 자기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는 거지요. 그런 분들은 일을 하다가 자꾸 부딪힘이 생기고 일을 하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자꾸 어려운 가운데 교회를 떠나고 그런 어려움들을 계속 겪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주를 위해서 일해도 그런 분들은 주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갑니다. 예,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기 들린 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데 뭐라고 하면서 쫓아냅니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면서 쫓아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데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모두 가짜들입니다. 그 중에 유대 제사장 스게아의 7 아들들도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다가 그만 악기가 이렇게 말하죠. 사도행전 19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 도망하는지라. 거짓 선지자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합니다. 그런데 가짜배기의 말은 귀신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습게 보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창한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하시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주를 위해 열심히 전도하겠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교회를 위해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자, 그 마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그렇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은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말씀대로 한다면요,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복받고 싶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겁니다. 목표는 자기 자신이더라는 거죠.
주 100년경에 교회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교회 안에 거짓 선지자들의 횡포가 심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견디다 못해서 모여서 도대체 누가 거짓 선지자인지 구별하기 위해 지침서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소위 그 유명한 디다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침서를 보면요, 거짓 선지자를 골라내서 가이드라인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 가르치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니라는 것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오늘 예수님도 말씀하시지요. 24절, 26절에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또 26절에서 나의 이 말을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결국 지혜로운 사람이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고생은 고생들하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없는 일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제자반이나 사역반을 인도하면서 제자훈련 받는 분들에게 계속 다짐하는 것이 있는데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이번 주에 생활숙제로 실천해 오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 말씀 드리죠. 여러분, 제자훈련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받는 훈련입니다. 제자가 선생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가르침대로 살지 않을 때 머리만 커집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머리만 커지면 사론과 같이 자기가 왕이 되어 교만한 삶을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머리로 아는 것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머리로만 알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당부합니다. 밤낮 없이 기도한다며 성경을 끼고 교회를 드나들면서 열심히 주여 주여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삶을 조금만 들여다보면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삐걱삐걱거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시간만 지나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진짜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가짜는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사람은 저 같은 목사입니다. 과연 나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나? 아무리 생각해도 부정한 것 투성입니다. 이런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뭐라고 생각할까?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그러지 않을까? 그러면서 굳이 이런 설교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 설교에는 저도 해당이 됩니다. 저도 나중에 주를 위해서 일했다고 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넌 누구냐? 난 도무지 네가 누군지 모르겠다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이 설교는 다른 누구를 위한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말씀으로 저도 설교를 하면서 그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설교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아니면 내 주변 어느 분이 꼭 들어야 하는데 그런 생각으로 듣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니죠. 이 설교는 바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다른 교회 다니시는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인 줄 아세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하니까 그 장로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요, 말씀대로 사시는 목사님을 결국은 성도들이 따르고 존경하더라는 거죠.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일리가 있다, 참 옳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장로님께 대묻고 싶었습니다. 장로님, 어떤 장로님이 훌륭한 장로님인 줄 아세요? 성경 지식이 많고 세상 경륜도 많지만 말뿐인 장로님보다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흘러나온 장로님이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인정받는 장로님 아니겠습니까? 비단 장로님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 아닐까요? 수십 년 신앙생활 하셔서 머리로는 신학 전공한 목사 수준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삶으로는 전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수 없습니다. 나중에 천국 심판대 앞에 가서 네가 누구냐 이런 소리를 듣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자신만 평가해 보십시오. 저는 지금도 매일 새벽 홀로 교회에 나가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한 사람만이라도 제대로 예수 잘 믿어야 성도들을 잘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항상 말씀을 통해 제 부족한 부분을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때는 저희 죄를 밝혀주십니다. 어떤 때는 누군가를 마음속으로 미워했던 것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교만한 내 모습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또 게을렀던 내 모습을 보여주시면 정신 바짝 차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려고 열심히 했습니다. 어떤 때는 사랑으로 섬겨야 할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면 곧바로 그날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필요를 채워주려고 관심과 사랑을 기릅니다. 저는 새벽 그 시간에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합니다. 저는 꼭 그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예수 믿었다고 한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죽을 때가 되었다라는 그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옛 성품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매일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말씀에 단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애쓴다면 여러분, 그 모습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은 순종을 통해 우리의 성품을 하나씩 바꾸어 가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다 보면 어느 순간 예수님의 모습을 억지로 흉내내지 않아도 우리 안에서 예수 닮은 모습이 흘러나온다는 거지요. 존 비비어 목사님은 관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체적인 성장은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따라간다. 지적 성장은 교육을 받으면 된다. 하지만 영적 성장은 시간이나 교육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진다. 또 보네포 목사님은요, 믿는 자는 순종하며 순종하는 자는 믿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산상수훈을 주시면서 순종할 것을 다짐하신 이유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닮아가는 작은 예수 되기를 소원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만 예수님 닮아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믿음과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연을 보고 음력을 품고 자기 욕정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그는 예수 닮은 사람이라 할 수 없습니다.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 혀를 다스리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고 거짓말도 하고 가는 곳마다 쓸데없는 소리를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다면 과연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가난하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외면한다면 과연 예수 닮은 모습일까요? 마태복음 5장 44절 45절에 우리에게 가장 불편하고 힘든 명령을 예수님이 하시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마지막은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는 단계에 이르는 겁니다. 어떤 분은 시어머니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배우자가 원수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직장 상사나 금전적 피해를 줬던 사람이 원수일 수 있습니다. 저마다 형편은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나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며 특히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하고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기꺼이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만 그럴듯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렇게 살아내셨습니다. 지금 당장 원수 같은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겠습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는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앞에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서 감동 감화를 주셔야 먼저 내 마음이 변해야 그때 다가가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이 분부하신 이 말씀대로 순종하였더니 관계가 회복되고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큰 돌덩이가 사라졌다고 기뻐합니다. 순종하였더니 그 가운데 성령님의 역사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는데 그의 삶 동안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3절에서 6절까지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보여집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한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사실 이방 신상을 제거한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부하셨기에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렇게 순종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평안을 허락하시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시고 부귀와 또 영광도 그에게 주시더라는 거죠. 물론 한 가지 흠이라고 한다면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던 바로 그것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의 삶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런 삶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아무리 말씀이 들려도 순종하지 않는 삶이라고 한다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달려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집을 짓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삶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한 주는 매일 한 가지씩 주님께서 내게 분부하신 말씀에 순종하겠다 결단하시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 생각하며 달려왔지만 내 자신을 위해 달려온 삶은 아니었는지, 순종하지 않고 나의 생각에 좋을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 보게 하신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매일 주어진 말씀에 순종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때때로 불편하고 힘든 말씀이 주어져도 그때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능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함으로 날마다 가정천국, 직장천국, 교회천국 이루는 삶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본 찬송은 324장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주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봉헌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은혜 받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따라 순종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만한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코로나의 백신과 치료제를 속히 개발하여 주시옵고 수고하시는 의료진과 보건 담당자들이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이 기간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깝게 지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님, 특히 세계 방방곳곳에 수해로 인해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고 막막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들 삶에 넘쳐남으로 속히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또 우리 부장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교육부 목회자들 다 이렇게 9월부터 교회 오픈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9월 교회를 오픈하면 되도록
현지 교인들과는 좀 격리된 가운데서 우리만 따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8월 초에 다시 한번 본교회와 연락하여서 이렇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팬데믹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가정에서 받는 스트레스들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지켜야 될 부분은 꼭 지켜주시고 항상 마스크 하시고 긴장이 풀릴수록 우리는 더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가 우리 몸을 잘 지켜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항상 깨어있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시고요. 또 상구역, 사구역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 전화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송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 순간 순종하며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가시는 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